예,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부활 진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절정인 그러한 교리를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 혈육, 이 현재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몸으로 하늘나라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썩을 건데, 썩을 몸인데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썩지 않는 몸, 하늘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라면 첫째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부활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휴거를 말하겠습니다. 휴거. 부활은 이제 성도의 부활은 휴거하고 영화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부활, 성도의 휴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비밀, 뜻이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 이게 비밀입니다. 알려주는 목적이 있어요. 전에는 전혀 감추어져서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게 비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뭐 소수만 갖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 노력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실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인데, 여기 신약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한 22번 나온다 그러는데, 비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비밀이에요. 마지막 비밀, 하나님의 그 우주의 대비밀,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비밀 보면 뭐가 비밀이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고, 복음 직분. 교회가 비밀이라 그랬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서 3장 같은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새 사회, 새로운 한 인간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교회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거. 복음 직분이 비밀이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재림과 이루어지를 가르칩니다. 여기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부활 휴거인데 51절에 보면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도가 이제 다 잠잔다는 것은 이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잠자는 거고, 죽는 게 잠자는 거죠,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영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잠자는 거죠. 영은 죽지 않으니까, 중생한 영혼은. 세상에서 살다가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이동돼서 영광나라 들어간 거죠. 또 주님의 재림할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기 때문에 잠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제 잘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날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냥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오늘 깰 걸 알았으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찬양도 해야 되겠고 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잠자는 건 두려운 거 아니죠. 물론 그래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세상 현상적으로 하는 거고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일어나지만 순서는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 먼저 살아나요.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불이익당하지 아니에요. 무덤 터치고 나오고 화장했으면 원소들 다 남아 있어요. 원소들 하나님께서 다 보존했다가 신령한 몸 입게 만드시고 매장 또 수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장 물에다가 띄어요. 시체를. 여긴 잘 없지만 지난번에 중국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황해나 뭐 동해에서 고국으로 가라 그런 의미에서 그 자기 조상들은 수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인데 조선족인데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 수장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런 문화가 그런데 관계없어요. 고기밥 다 먹었어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당간 영혼과 신령한 부활체에 있고 결합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갑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주님 생전에 재림 때 살아남은 자도 변화가 돼요. 동시에 갑자기 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 뭐 그 부활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죠. 성경에 나온 거. 하여튼 황홀한 신비스러운 몸인데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고 고통도 없고 그런 몸으로 똑같이 갑자기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부활, 휴거. 그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져. 이게 비밀. 마지막 나팔의 비밀.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나팔에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 성도의 부활 휴거를 말했는데 계시록 10장 7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 같은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인재양, 일곱째 나팔 그 끝에 불면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변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번 그걸 읽어보죠. 좀 좋은 시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계속 올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계속 우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주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이나 그래서 이 끌어올려가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끌어올려. 랩처, 랩투어에 강력한 신비라는 힘에 의해서 그냥 쑥 올라가는 거예요. 쑥쑥 올라가요, 그때. 올라오너라! 다 올라가는 거죠. 쑥쑥. 그냥, 동시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택한 백성, 부활의 몸을 입고, 끌어올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라! 주님 명령은 만능인데, 다 일어나죠. 그래서, 올라오너라! 공중제념하시고, 불택자는 못 올라가고, 천년왕국에 부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부활 휴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창조의 능력, 우리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만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만능이죠. 뭐 우리가 그런 예도 들지만 여기 새 같은 거 많이 있는데 피아노만한 지남철 위에다 하면은 다 올라가요. 쑥쑥 올라갑니다. 어디든지. 뭐 여기 떨어진 피아노만한 지남철 위에다 장치해 놓으면은 다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성도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비밀인데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계시로 깨달아서 이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이제 진정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고통도 많고 병도 많고 질병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는 세상인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그러한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53절에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겠고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멸망한 몸을 멸망하지 않을 신령한 몸 입어야 되고 죽을 몸이 부활체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되는데 54절 중동부 한번 읽어보세요. 중동부 오늘 뒤로 54절 본문 54절 큰 소리로 누가 왜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상황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개역 성경에 썩을 것 마찬가지예요. 멸망할 것,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구약 성경이 성취된다. 이제 이건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 새 생명 받아서 중생한 영은 죽지 않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완전히 삼켜서 멸절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리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다 이렇게 쏴요. 독사처럼. 인류 역사에 사람을 다 삼켜요. 역사가 가동한 이래 사망에게 삼켜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워요. 가족 이별하고 또 갑자기 또 예상치 않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참 슬픔을 가져다 주고 계속 쏘는데 도대체 사망이 어디서 이 쏘는 것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죠. 그 전에 아담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사망 없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했는데 죄의 결과가 사망,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육이 죽고 영적, 영원한 죽음 다 가르치는데 일단 육체적으로 죽는 거 여기서 볼 때 죄 때문에 왔고 죄는 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이뇨? 난 죄 없다. 근데 왜 죽어요? 죄 있는 거지. 난 죄 지은 일이 없다. 근데 죽어요.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동부에서도 그렇고 입교하고 하는데 좀 준비 좀 더 많이 하고 와야 되겠어요. 학습할 때도 14세 이상 해갖고 6개월 이상 독실이 이제 신앙했고 적어도 입교는 세례받는 건데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갖고 세례교회 나면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럼 교회 이름 말하기가 힘들죠. 그럼 상대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상원대 교회 다닌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전혀 성경도 빵번 기도도 안 하고 그 무슨 세례받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입교는 만 15세 이상 돼야 돼요. 앞으로가 정확히 지켜야 되겠어요. 이건 날짜 때문에 한두 달 차이 나고 하지만은 세례는 학습받은 지 6개월 이상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입교는 만 15세. 앞으로 정확히 지켜주고 좀 준비 좀 해야 되겠어요. 그 학생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기독교 기본 문답지를 잘 안 읽어와요. 있는 분도 있지만은 잘 준비를 안 해오는데 그래가지고는 힘들죠,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세례받고 세례교인 되면 입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준비하고 우리나라 나중에 좀 자세하겠지만은 한 1890년도, 95년대 학습 제도 이 세례제도, 학습제도가 생긴 거예요, 장로교에서. 감리교도 비슷한 거 있었고.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믿고 6개월 된 거는 좋은데, 물어보는 게 제가 나중에 갖고 올 수 있어요, 자료. 교리, 생활 다 철저해요. 학습조차도.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뇨? 어디 계세요? 이번에 입교한 사람, 어디 계세요? 에? 어디? 하나님 우편에. 그렇게 했더니, 그럼 당신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계세요? 마음 안에는? 입교 한 사람. 문제가 이제 학습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신성은 어디나 계시죠?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물어보는 게 아주 철저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지키겠느냐? 첩하고 생활하면 청산하겠느냐? 해갖고 안 하면 노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학습받고 나서 세례 2년 후에 받기도 하고 초창기가 철저했죠. 그래서 한국교회 세례교인의 증가는 진짜 교인의 증가예요. 세례교인이 표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그거는 수적 성장 아니에요. 정말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입니다. 물론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철저했어요. 얼마나 질문한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활도 물어봐요. 이번에 7일장 서는데 주일날인데 당신 열 거야 안 열 거요? 엽니다. 그럼 가는 거죠, 집으로. 못 받아요.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나서 해야 되니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약속한 사람들은 성경 아래 3장 신인다. 4장에 꼭 지켜야 돼요. 내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성경도 안 읽어와서 하는데 그 약속까지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 들을까 봐. 그래갖고 왜 너 입교시키냐고. 잠이 조금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서 어느 정도 완벽은 못 간다 할지라도 좀 노력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서 그럼 물어보겠어요, 이번에. 죄란 무엇입니까? 여기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가 뭐예요? 에? 뭘? 죄. 회장.
죄가 갑자기 우울해서 깜빡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거. 그러니까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율법. 근데 율법의 권능이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냐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율법 100% 지켰나요? 못 지켰죠. 주일 거룩히 지켜라. 95% 지킬 수도 있지만 100%못 지켰어요. 이웃 사랑을 마찬가지예요. 또 어기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다 죄인이니까 사망,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고 사망이 쏘는 겁니다.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여기 나온 대로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원죄하고 뭐가 있어요? 네, 원죄하고 본죄. 본죄에는 본죄까지 모르더라도 본죄에는 요것죄하고 자범죄. 그래서 원죄가 있어. 아담도 정죄되었고 너는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이미 정죄되었는데 아담의 대표인데 그 다음에 죄가 유전돼서 내려오는 게 있고 무슨 세포로 온다는 게 아니라 죄성이 있다고 인간이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죄에도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고 도달하지 못하는 거 요것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거긴 안 나왔어도 응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벌써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기쁘게 죄를 져요. 하는 일이 죄예요. 놔두면. 기쁨으로. 하나님 표준에서 볼 때.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 전혀 몰라도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양심에 새겨져 있고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몰랐는데도. 새겨진 율법이 있는데 내용은 근본은 하나님 말씀, 계시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죄와 사망에 삼키어지게 되었습니다.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통하여 승리를 주셔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먼저는 영이 중생해서 살아났고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고 승리했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재림 때 부활하면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 승리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없어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천국에서. 더 이상 없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머물고 나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때까지는 사망이 일단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은 아니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않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나온 대로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부활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부활은 휴거하고 영화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 이제 부활체를 입으면은 그날부터는 끝났어요. 더 이상 운명이 결정됐는데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체를 입으면. 그래서 영화 면에서 볼 때 좀 더 오늘 본문을 더 그걸 세밀하게 말씀을 하면 부활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부활체 영광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읽어보세요. 15장 40절 41절. 그때 북한 몸들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예, 1차적으로 현재 몸하고 부활체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자, 부활체, 땅에 속한 거. 그런데 문제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 다른 것처럼 부활체하고 현재 육신의 몸하고는 영광이 뭐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 별과 별 영광이 서로 달라요. 부활체끼리도 차이가 납니다. 부활체끼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들어도 잘 모를 수 있고 중도, 그래서 여러 번 또 얘기했지만은 그럼 휴거돼서 어떻게 되냐, 부활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7 대접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건 자꾸 반복해. 7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을 내리면 최후 전쟁이 지상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그럼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해요. 불로 멸망당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돼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신천지. 마귀 잡아 가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 공중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식으로 쑥쑥쑥쑥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지상에서.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거기는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이미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럼 밖에는 뭐냐?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벨의 금처럼 소수가 남아있어요. 다 죽는 거 아니야? 3차 대전 난다고 해서도 사는 사람 있죠. 우리도 요새 그거 좀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폭격하면 어디 가서 숨어야 돼요? 상대원 교회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알아둬야지. 네. 여기 국민은행 지하실.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두세요. 우린 지하실 없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지하실. 그 다음에 저 위에 무슨 초등학교 지하실. 또 복지 이해관 지하실. 글로 가세요. 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걸 알아둬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빌의 금처럼 소수가. 그렇게 되면은 마귀 잡아가두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살아요. 나무 수완. 1000년 동안 사니까 지난번에 여러 번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애를 낳고 또 손자가 낳고 중손자가 했는데 300명씩이나 300명. 그럼 또 자녀가 300명, 또 딴 사람이 300, 그러다 보니까 1000년이 되면은 온 지구상에 가득 차요, 사람이.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미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고 또 오고 육체 가진 자들 다스리고, 거기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이미 부활체를 입었고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이 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영광이 틀리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순교자들의 영광이 커요. 또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 짐승에 표받지 않은 자들이 믿음 지킨 자들이에요. 말씀 양보하지 않은 성도들이, 핍박 각오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광이 크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세력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사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제 고난받으면서 믿음 지킨 성도들인데, 왜 크냐면은 순교자들은 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거고, 또 말씀 지킴으로써 순종해서 영원히 많이 자라났어요. 순종에 자라납니다. 영원히 많이 주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부활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사명 다하고 가면은 영원히 많이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겁니다. 면류관 상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축복이에요. 인격적인 축복. 첫째는 부활체 영광이 틀리다는 거. 그거 그대로 가요. 1000년 동안. 하늘나라 영원히 가요. 변경 못 시켜요. 변화 안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면 다 좋죠. 천년왕에서 다 왕이고 좋죠.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그걸 강조해야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믿음 잘 지킨 성도는 부활체의 영광이 크고 또 많은 것을 맡아 다스립니다. 우리도 장관은 장관인데 무임소 장관이 있어요. 그때도 뭐 땅으로 이렇게 비유해놨는데 땅 1평도 없어. 왕은 왕인데. 뭐 그 주경총장 말씀을 하면 바보 등신 같은 왕. 몰라요. 못해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뭐 영적 지혜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몰라요. 냉장고 몰라요.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항상 좋죠. 천국은. 누구나 기뻐하는 나라인데. 근데 자라나면은 다 이용할 수 있죠. 하나님 것을. 또 많은 고을권세 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서 쓰임받는 겁니다. 노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의도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자라난 만큼 영광이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뭐 일관성 있게 해석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계시록 21장 24절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는 이런 일관성이 있는데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빛이 충만히 임하죠. 통치하시고 왕 중의 왕. 땅의 왕들은 부활한 성도들.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이 다 틀려요.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스리고 또 와서 또 1000년 동안 이제 다스리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있고 또 나가서 다스리고 세상에서 고난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물론 축복을 보상을 받는데 은혜로 세상에서 좀 보상 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너 고생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대권,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성도들도 믿음 지킨 성도들 특별히 영광이 커서 이렇게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뭐 고난주간이 뭔지 관심도 없고 뭐 부활주일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뭐 되는 대로 살겠다 나는 뭐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성경과 관계없이 그걸 뭘 잘안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고가 천년왕국 끝에 되면은 사람이 가득 차니까 마귀 놔둬요. 무정에 갇혔던 마귀 놔두면 고가 마곡을 통해 가지고 미혹해서 불택자는 또 마귀 다 따라가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통치받아도 소용없어요. 왜 안 믿느냐? 믿기 싫어서 안 믿어요.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20장 나온 대로 이 불택자들이 성도들의 진, 캠프, 거기서 택자들 생겼으니까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생겼는데 택자들 그 진을 두르고 새 예루살렘을 들어요. 감히 어디라고. 주님이 계시고 부활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어디 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살라버리는 거죠. 살라가지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영생에. 그때도 또 택자가 또 생기니까 천년왕국 때 의인, 예수 믿는 전부 의인은 영생에, 천국. 그 다음에 악인들, 예수 안 믿은 죄인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서 우리가 사경에 때 한 건대로 내려가 지옥에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뜨거. 그 다음에 냉금냉금 뛴다고 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올라가서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서 예수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공중재림과 부활
휴거, 그 다음에 부활 영화니까 부활체 영광이 다르다. 두 번째 그랬고, 세 번째는 만물통일이에요. 만물통일. 만물통일.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 영혼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물론 우주의 선장이지만은 전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완전히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해요. 지옥 가서 강제로 복종하는 것도 있고, 나는 들어가 마땅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돼요. 또 삼일체 하나님 질서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그 창조 질서처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완전히 조화가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의 완성. 그래서 카즈믹, 우주적인 통일, 우주적인 완성, 우주적인 합일,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다 굴복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만물 통일의 역사, 그것이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특히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 이제 거의 마치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비밀. 에베소서 1장 10절. 이 비밀은 때가 찬 정료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예.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 이 비밀은 뭐냐? 때가 찬 경륜을 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 서밍업, 하나, 조화,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만유회복, 만물 통일, 만물 복종. 그것이 마지막 최후 비밀의 완성의 완성. 그러면 이제 그 원시에 된 동산 이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조화 있게 그 만유의 주님이 주로 계시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만물 통일, 그렇게 보시고, 여기 오늘 본문, 네, 이제 그러므로 58절 중동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는 너희 않다는 것을. 예. 그래서 부활신앙의 부활 진리를 깨닫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여라.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 믿음 지킨 거 헛된 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부활 때 무슨 인격적인 축복으로 다 나타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멸류관 상급 다 있지만은, 그때 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묻어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거, 신령한 거, 더 좋은 거, 이것으로 은혜 안에서 갚아 주십니다.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느냐, 눈물 닦아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그 수고가 다 따라가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게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항상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승리하는 생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더 좋은 부활 얻도록 구차의 굼은 면치 않았다 그랬는데, 히브리 11장 35절에 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제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희 사명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